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1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개역성경이 들어있는 우리 성경 강론 18권입니다. 9346페이지에 보시면 함께 본 본문과 또 여러분들 함께 우리 강론을 살펴볼 설명들도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개론을 살펴본 다음에 여호와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본문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후서까지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셔서 또 투쟁하시고 투쟁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장시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연구반 시간에 에베소서가 바로 무장케 하시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말씀 중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구속과 인치심의 놀라운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제2절 앞에 있었던 제1절 바로 히브리서의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내용이 나왔었죠. 그 유대주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자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구약의 율법, 인간의 의지를 포함한 어떤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추가해서 본인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신이 메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후서까지 세속주의는 교회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죠. 교회, 성도가 바로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인 거죠. 그럼 거룩하다는 것의 본체는 뭐냐 하면 본질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셨던 거 자주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제 한 9가지 나오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국가, 우리 언약과 성취 섭례도에 보면 바로 영원적인 언약 성취에 해당하는 영원한 천국과 관련된 거죠. 그 통치를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세속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자들은 구체적으로 성도와 교회를, 여기서 성도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 육신도 포함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보혜사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가지 않으면 내가 이해한 그 말씀도 육의 소욕으로 욕심을 정당화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이걸 야고보서에서는 혓바닥까지 내가 통제하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었었죠. 호흡 하나까지, 입술 하나까지, 입술이 열리고 혀가 놀리는 순간까지 바로 그 세속주의의 출발인
그 모든 의도들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영혼의 구원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이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었죠. 지난 시간 오늘 말씀 이어갈게요.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그 전장에 전 페이지에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영혼 구원은 바로 몸을 동반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드러나는 영혼의 구원. 여기서 영혼은 이 세상에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넘볼 수 없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보시면 제목이 무슨 생활이에요? 거룩한 생활인 거죠. 저 거룩한 생활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지만 이 땅의 어떤 권력과 어떤 그 무엇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바로 그 생활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 생활을 촉구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이고요. 먼저 그 요건이 무엇인지를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찬송하며 크게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는 그 고난이 거룩의 확증이고요. 바로 그 거룩한 고난을 찬송하면서 크게 어떻게 하도록 하시냐면 기뻐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냐면요. 약속이 계속 이어지죠.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뭐 이제 처음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진리로 내 몸이 또 내 영혼이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한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그게 나오죠.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기록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증거했느냐? 그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현재 이루어진 이 기록으로 보면 베드로전서를 또 기록할 그 당시에 확증된 바로 확증하려는 진리를 확인하려는 바로 그 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결국 무슨 나라로 세워진다? 신령한 나라. 신령한 나라라는 말은 성령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아까 10장 9절에 나타났던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의 구원? 영혼의 구원.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바로 영입니다. 그 증거가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잉태되도록 한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게 영혼의 실체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중생케 하신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어떤 불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의 입술과 성정을 지켜주신 바로 그분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고난 가운데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의지와 입술과 혀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이 아니라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실체, 그게 바로 교회 생활에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상 이런 베드로의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실력으로는 이 베드로 전서, 특히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신약 성경 27권을 4세기 말에 결정을 하는데, 결정이라기보다 이제 교회가 선포를 하는데, 끝까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베드로 전서, 특히 베드로 후서, 전서 후서를 과연 이걸 베드로가 쓴 걸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 시비가 생길 정도로 일반적인 어떤 사도 바울은 뭐 인간적인 평가죠. 그 정도 사람이면 그걸 쓸만하겠다. 극히 인간적인 평가죠. 베드로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다. 이건 이제 그 사도들 이후에 그 제자들도 의심을 받게 됐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빼고 보면 극히 의심할 만한 거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전서 거룩한 생활의 촉구와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하는 이 내용이 성경의 바탕을 둔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것을 역으로 저는 증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의 어떤 논리적 구성이 촘촘하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아까 영혼 구원이 나왔었죠. 기뻐하는 자들이 받은 바 구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들이 뭐냐면, 구약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연구한 선지자들이 11절에 보시면은요, 자기 속에 계신 누구의 영? 예, 아직 오시기 전이지만 성경은 이미 이걸 뛰어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나타났었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말 속에 아벨의 피가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누가 이미 관여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관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그때 레위는 저기 멀리 있었지만 이미 그때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칠 때 바로 멜기세덱으로 예표가 되는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쳤고, 아브라함이 드린 예물을 복으로서 하나님한테 의로운 제사로서 받아줬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맥락에서 보면은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받으실 무엇과? 고난과 영광. 자, 이게 분리되질 않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그 자체가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고 강조드렸고 베드로전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사건을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기업으로, 반드시 받아야 될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기록한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진리로 거듭났다는 것이 위험하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여러분 양쪽 가로위에 나타난 무엇으로 거룩히 거듭나도록 해야 된다? 진리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바로 성경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따라가 볼까요?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고요. 어느 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반드시 그 내용이, 이 고난과 영광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구약의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 그들이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속에 누구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한다? 고난과 함께 한다는 확증을 해준 거죠. 따라서 그 처음에 지명 나왔던 지금 터키라는 나라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수신자들이 거기 막 흩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고난은 누구의 영광에 대한 계시이다?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의 계시이다. 그러면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련과 히브리서 12장부터 시작, 하나님 아들이 받는 징계와 연관이 되면서 누가 받으신 고난과 동시에 무엇?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과 바로 영광이라는,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자, 그 섬긴 바가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집사의 어원입니다. 디아코노스, 죄송합니다. 디아코노스. 지체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선교비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그 모든 일, 그것은 바로 말씀의 바탕을 두는 거죠. 자,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 너희를 위한. 이 편지를 받아보는 특히 후대에 이 말씀을 확증할 신약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렇죠. 신약 계시 기록을 기록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 비밀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고도 손에는 아침부터 외우고 암송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실체인 눈앞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차원 섭리죠. 그런 걸 보면. 예. 자,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임을 알게 되었으니, 자,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힘입었다? 12절 중간에 보세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어디로부터 보내신 성령?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요, 1장 1절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와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영광으로 지금 설명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고난받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고난과 고생 가운데 처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특히 가정교회에 불어닥치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겠죠. 시련과 유혹과 이해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믿음의 가정에 오히려 더 심하게 때로는 닥치는 그 모든 육의 몸을 가진 가정교회에 바로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도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려고 어떤 경우로 육의 몸을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지 천사들도 궁금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모세가 기록할 때 그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바로 천사들이 그 말씀을 보증하고 지키는 일을 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는 일을 바로 천사들이 하는 거. 자, 그러나 그 천사는 우리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습니다. 숭배 대상이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므로 그 다음 내용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 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러 오시냐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아무리 육의 몸을 가진 교회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하는 이 교회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흐트릴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심판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육과 그 다음에 뭐예요? 무장이죠. 무장 다음에 뭐 하게 하시죠? 투쟁케 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케 하잖아요. 자, 의미로 보면 이 투쟁에 해당하는 또 이제 신약 성경 전체 그리고 계시 기록 전체 여호와 계시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와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요, 어떤 일이 어떤 성도에게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이 히브리서에서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무엇과 관계되냐 하면 심판과 관계돼요. 요한계시록 우리 요절로 알고 있죠. 17장 14절.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도록 하신다?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희 신앙생활을 투쟁 맥락에서 보는 비밀입니다. 그럼 그 투쟁은 이 세상에서 지금 오늘 이 베드로 전서도 나옵니다만 유다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물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투쟁과 승리가 확정된다는 거죠. 자, 내용들을 통해서 나올 때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부터 17절에 보시면 뭐하여? 근신하여 사욕을 쫓지 말고. 근신한다는 게 거룩한 생활과 바로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신은 어떤 고난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게 그리스도가 패배하지 않고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사욕을 쫓지 말고 어떤 자가 될 것을 알려준다? 거룩한 자가. 예,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려움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고난이 왔을 때 이걸 막 이겨내. 자, 봐, 내 이겨낼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당하기 전 수치와 고난을 당하실 때 그리스도가 막 환호하고 그렇게 안 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운명하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신다 그랬고요. 히브리서에서 살펴봤던 대로 5장에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배웠다? 겸손을 배웠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이죠. 네,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너희에게 가져올 무엇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요? 우리 연구관 시간에 오늘 살펴봤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무슨 복? 네, spiritual grace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확보해 놓으신 신령한 복,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신령한 복, 그게 바로 은혜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 누구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 보실 때는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12번인가 그렇게 나와요. 계속 in Christ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을 바탕으로 에베소서의 교회 설립의 기초가 나오는 거죠. 자, 그때 받은 그 은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삼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어떤 자? 거룩한. 이게 여러분 창세전 신령한 복으로 확정되고 있는 은혜입니다. 어떤 자로 부르신 거? 거룩한 자로. 누구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되라라는 말씀이 수동태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되라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볼 때, 우리 국어로 얘기할 때는 명령하는 사람이 되라 했으니까 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법에는 살아있질 않아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바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받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준다는 얘기가 되죠. 말하는 사람이 그걸 이끌어 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형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법에는 이걸 살릴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야만 돼요. 뒤에 이제 나오는 그 주석처럼. 그러면 수동태로 되어 있는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문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이미 어디에 언약이 되어 있느냐? 레위기 11장 45절에 언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유명한 구절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16절. 자, 긴장 푸시고요. 이 성경 본문도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자, 좀 푸시고. 죄송합니다. 고난을 얘기를 해서. 죄송한 건 아니고요.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1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의 마지막 부분인 레위기서
레위기서 절반 이상,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무슨 규례? 성별 규례, 성화 규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 거룩한 생활의 촉구에서 저기 거룩한 생활의 구약의 근거를 확인한다면은 레위기서 11장부터 27장까지를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예, 물론 강론집에서 그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럼 거룩은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외모 문제가 아니에요. 예, 더 쉽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외모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처럼 불사름에 던져도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지, 그건 전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세요.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그 판단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의 때를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확신으로 지내라 이러면 좋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 믿음을 내가 확신으로 가지고 살면 좋겠구나 이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무엇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거룩하도록 살게 하시겠다는,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이게 외모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섭리하시는, 보호하시는 모습이 바로 무엇으로?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예요. 그 경외의 열매가 뭐냐면 야고보서에 있던 대로 고아와 과부를, 내희의 관계를 초월해서 그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유대인들, 동족들의 경계의 눈을 피해서 그들을 숨겨주고 하는 그것으로 바로 세속주의를 넘어서도록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은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다. 볼게요. 18절에서부터 21절. 피로 구속을 받아. 자, 이때 피는 누구 피일까요? 예, 그 피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예수의 사역상에 우월하심에서 살펴봤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 사건의 증거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죠.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약에서 전해준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망령된 행실인 거죠. 무익한 행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바로 이 신약 교회,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던 모든 교회가 겪는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이방의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서 사마리아나 그 다음에 헬라 반도나 저기 로마까지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다음에 그걸 들어가서 전할 수 있는 조건이 누가 되냐면 유대인들이 보통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선생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생활 규모를 보고 이게 엉망인 거죠. 질서도 없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그러니까 규모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과거에 있었던 율법의 규모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안식일 지켜라. 그 다음에 그 할례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으로 규모를 짜는 거죠. 근데 그게 히브리서에 가면 누구를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을 대적하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 맥락이에요. 너희 조상이 전해준 무익한 행실에서 어떻게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 구속받는 것이 그들의 요구하는 바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 벗어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이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한마디 속에 그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함,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려진 바로 그 제사의 의미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투쟁에서는 특히 이제 승리에서는 더 한 건데, 약간 이 어감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언어가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몸이지만 그 몸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을 전부 어디에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을 입고 눈앞에 유대인에게 있지만 그 입술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아? 야곱이 에서의 형에 죽이려고 하는 어떤 형을 도망쳐서 바로 외삼촌에게 도망갈 때 돌베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사다리와 같은 것이다. 그런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볼게요. 20절. 더 큽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인데, 그는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알려주는 내용이 그 땅에 있었던 난지를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이 여러분 계신 거예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 계시,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계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 계시의 원천은 언제부터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그러면 여러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 이미 확정된 사건의 계시일까요? 하늘에 있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가 말씀운동 우리 역사이고요. 현재 교동협 이름으로, 교회 동력자 협회 이름으로 함께하는, 알고 믿는 것이 하나된 뿐만 아니라 무명의, 우리가 함께하진 않지만 우리 정반대편인, 지구 정반대편에 살고 있는, 가장 먼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에서부터 가까운 북녘, 그리고 중국, 이 대륙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자들이 보는 말씀의 본질은 언제 계시된 사건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 이렇게 또 엄격한 거예요. 뒤에 보면 그래서 세상에 있는 통치자, 또 이 세상에 자기의 몸을 억압하는 주인, 그 다음에 자기의 노고를 탈취하는 잘못된 그 주인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방 풍습에 쩔어 있는 남편들, 그 모든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 모든 배경으로 어디에 알려진 그리스도의 지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지체. 그럼 지금 이 설명이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무슨 생활하는 것, 생활과 연결이 되죠? 거룩한 생활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따라서 이때 생활은 그 본질이 눈에 보이는 생활이 아니라 어디에 확정된 생활? 하늘에 확정된 생활.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말씀 드리죠. 이 무게의 중심은, 말씀의 권위는 바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이럴 때는 초림이기도 하고요. 전체 맥락에서 보면 심판주로 오실 재림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21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21절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고난은 어디에 알려진 누구의 삶을 따라가도록 하는 걸까요? 창세 전부터 알려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이것을 무엇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영광을 주신 하나님.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행위라도 그것은 세속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우리 성도, 교회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 그것을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내용 궁금하시죠? 다 궁금하죠. 그 다음 뭐가 나오지? 뭐가 나오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이 원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특히 이제 헬라어를 보면 그 성경에 그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죠. 진짜 많이 나와요. 한글은 이걸 많이 생략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왜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성경 요약으로부터 출발하죠. 요약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10단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성경은 누구의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속성의 계시. 짧게 여호와의 계시. 오늘은 우리 하나 배웠어요. 그 계시의 본질은 언제 알려진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죠. 창세전에 알려진 거. 그 근거를 하나 들려고 하면 창세전에 그럼 뭘 알려줬는데요? 궁금하시잖아요. 창세전에 알려준 것을 가장 많이 기록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하늘을 우러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본성이 신성임을 잖아요. 거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 자신이 창세전에 뭘 했는지가 17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 쫙 펼쳐지죠. 다 물론 연관이 되겠죠. 볼게요. 12절. 너희가 무엇을 순종함으로? 자, 진리로 갑니다. 진리로 순종. 자, 이때 진리는 계시의 결과입니다. 언제 알려주신 결과? 창세전에 알려주신 결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강론집에서 두 번째 단락. 모든 성경을 시작할 때 어디에 확정된 누구의 뜻? 창세전에 확정된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둔다. 매우 중요하죠. 이게 성경의 구조에 따르는 주석 방법이라고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 또 나오네요.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보세요.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형제 사랑은 언제 있던 비밀의 결과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정해 놓으신 것의 결과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와 더불어 보내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형제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방식으로도 사랑해요? 이방의 방식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의 방식으로도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 하는 이 화술로도 천사의 말처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으로부터는 무관한 사랑이에요? 예, 진리로부터. 이게 매우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3, 4학년부터 이 윤리학을 배워요. 윤리학을 배우는데 이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가 도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할 때 저거 부도덕하다. 그 말 속에 모든 인격을 다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 당시에는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게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명령으로 앞에 이론은 머리로 이제 정립을 하고 뒤에 부분은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막 반발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이걸 누가 하냐? 도대체 이걸 누가 하냐?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걸 나보다 더 고민했던 그 철학자가 있더라고요. 바로 니체라는 철학자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사도들의 이 편지를 혹평을 합니다. 그 예수가 완성했던 자유를 이 바울 이후로 많은 이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두 번 억압하는 규율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이 내용들을 예를 들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실천을 한다고 하면 말이야 맞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처럼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하고 이게 조화가 돼요? 조화가 돼요? 내 속에서 내가 몸을 다 던져서 남을 사랑했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했는 줄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알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성경에 바탕을 두면 되겠구나. 성경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따라서 내가 이걸 실천했구나.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나타났었죠. 누구도 그렇게 해요? 사단도 그렇게 하고 딸고 떠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의 혼선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럼 이게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맺혀져요? 성도를 통해서 맺혀지는 약속은 확실한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정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신학의 명제는 분명합니다.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대상은 중생한 이성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도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관하는 자는 명령한 인간이 아니라 누구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이 엄청나게 힘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으로 확증하는 과정에 교회가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와 유사한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명령이 나올 때 이걸 사도들이 썼는지, 다가 좋은 말이니까 사도들이 썼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건지. 자, 그 가운데 베드로로 하여금 쓰여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내 자의적인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진짜 따를 수 있는 그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인도 좀 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그 다음 답이 나오죠. 무엇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록된 문자를 말하나요? 창세전부터 계시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나요? 그럼 이걸 두 가지로 합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이지만 그 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능력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기도에 의하면 하늘에서 뜻이 확정되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쭉 나오는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 그리스도 아벨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완성된, 거기에 성도들이 받는 권한의 평가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야, 저분은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렇게 한 부분이구나, 그런 부분조차도 넘어서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체로 확인해 주는 바로 그 일이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게 하시는, 또 이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이걸 비교를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여러분 무슨 비유냐 하면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까 18절에 보면 조상들이 전해준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는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을 따라가는 것. 그게 마치 이 땅에 맺는 열매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자, 그 경우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보면 다시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권위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가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고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는 여호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반드시 거듭나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이 삶이 된다면 이것은 어떤 나라로 세워지는 거죠? 신령한 나라로. 이 땅에 세워지지만 이 땅의 세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신령한 나라로.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비유가 뭐냐면, 건축을 하다가 여러분 이런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규격에 맞게 쓰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요? 아무런 미련 없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교회의 바로 주춧돌이 된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질서를 해치는 자들이야 라고 로마가 이제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탄압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뭐 하는 거죠? 쓸모없는 자로, 해로운 자라고 버렸던 거, 바로 그 버려진 그리스도가 교회의 바로 주춧돌, 모퉁이 산돌이 되었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볼게요. 자, 신령한 나라로 세워진다는 말씀. 자, 2장 1절에서부터 5절. 버려진 돌이 아니라 산돌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자, 어떤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앞부분하고 연결되죠.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거 말씀하셨죠? 자, 그와 관련된 거죠. 그 형제 하나를 진리 안에서 보낸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까 구원이 나왔었죠?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에 이르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 전서 읽고 이거면 됐어가 아니라 다른 데 보낸 편지가 뭐지? 그 다음날 또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이 섭리가 4절에 보시면 어떤 경우로 됐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귀중한 산돌. 이게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자, 무슨 집? 신령한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무슨 제사? 신령한 제사.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 잘 아시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하고 연결이 되겠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된다고요? 어떤 제사장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오늘 결론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네요. 거룩한 생활의 요건을 성령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 보내신 말씀을 깨닫게 해서 창세로부터 알려진 비밀을 깨닫게 하여 무엇으로 만들어 주신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엇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 뒤에 가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수동태죠, 비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지만 하나님께는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
될지니라. 약속이죠. 레위와 아론 지파에게 붙였던 호칭을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간단하게 너희들이 누구다? 구약에 그거 다 망령된 것이고 진짜 거룩한 제사장은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제목 확인 다시 합니다. 거룩한 생활의 요건을 성령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예, 또 뵐 때까지 저를 비롯해서 받을 만큼 고난 충분히 받으시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비밀이 뭔지 또 고민하시면서 말씀 보시고 또 다음에 뵐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너무나 권위가 있고 너무나 신비한지라 이 시간 다시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하옵나이다. 함께하는 주의 지체들 얼굴들을 아직 만나진 못하지만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한 눈물 짓고 간구하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사오니 그들과 더불어 하시라도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